우리 민족이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 호국의 달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불러보겠습니다.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언제 불러도 코끝이 찡하고 우리의 가슴이 뭉클한 노래입니다. 올해로 내일 모레면 6.25가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20세 때 참전을 했다면 지금 94세가 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쟁 중에 나라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살아남은 분들도 이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민족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자그마한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남과 북이 한 민족이 전쟁을 하고 서로 반목하고,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 북쪽의 아수르가, 바벨론이 점점 힘을 더 키우고, 저 남쪽의 애굽도 본래 강대국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내가 심판한다. 강대국들에게 너희가 멸망한다.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 싸우고 나라는 두동강이가 되어서 서로 반목하며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갖다가 거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나라에 사람들을 갖다가 식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혈통과 유대 혈통이 이렇게 혼혈이 돼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이 그 북쪽에다 심어놓은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 말하자면 유대 혈통과 이방 혈통의 혼혈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남쪽 유다는 그 후로 몇십 년 뒤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남은 건 노인들, 아주 어린 아이들, 길거리에 배고파 추려 정신을 잃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라는 다 폐허가 된 정말 안타까운 상황.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이와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 자그마한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가 한 민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같은 핏줄인데, 이게 나라가 두동강이 갑니다. 서로 반목하고,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아주 전쟁 무기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도 1년에 사용되는 국방비가 54조, 천문학적인 액수를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10배, 저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전쟁 준비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방비로 쏟아붓는 동안에 주변의 경쟁 국가들은 무기, 기술 팔아서 좋고, 우리가 여기 많은 에너지를 쏟는 동안에 우리가 경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경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요, 주변 국가들은 절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통일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조금 전에 노래도 불렀는데 우리는 다 통일되기를 원하는가? 설문조사 최근에 한 거 보니까요, 64%만 통일이 돼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설문조사 결과가 해마다 이 숫자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통일 필요 없다 대답한 사람들이 34.5%, 통일 필요 없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나마 기성세대들, 연세 많은 분들이 그래도 통일이 돼야 된다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서 64%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가 9만 2천 달러가 되고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통일이 되면 이루어지는 인구 8천만 명의 남북 지하 자원과 이런 여러 노동력을 감안해서 이루어질 경제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약 7,000조, 2050년까지 이루어질 경제적 이익은 엄청납니다. 경제적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훨씬 더 대단한 것들, 대단한 시너지가 통일이 되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일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 한 민족이 이렇게 두둥강이가 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그래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더러 몇 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통일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한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근대 이루어진 통일된 나라들 가까이 월남이 있습니다. 베트남. 그때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참전한 분들도 많고, 우리도 많은 군인 여러 물자들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결국 미국과 월맹 싸움인데요, 미국이 항복했어요. 미국이 두 손 들었어요. 그때 공산 정권인 월맹이 미국도 이기고 승리했어요. 전쟁으로, 힘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이론처럼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공산 정부를 피해서 배를 타고 무작정 바다로 떠돌아, 보트피플이라고 하죠. 그때 떠돈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11만 명이 바다에 수장됐어요. 나라마다 배 갖다 대고 우리 좀 받아줘라, 나라가 안 받아주니까 다 배 끌어다가 저 먼 바다에다 갖다 계속 밀어내니까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11만 명.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또 월남에 협력한 사람들 피해 숙청이 이루어졌는데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피폐해졌고 결국 국민에게 고통만 안긴 채 그 공산 정권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는 해야 하지만 무력 통일은 안 될 뿐 아니라 공산주의 통일은 더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통일의 모델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공산주의인 동독, 자본주의인 서독. 그런데 서독의 그 막강한 경제력으로 전쟁하지 않고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흡수 통일입니다. 돈으로,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그냥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처음 전문가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통일 비용 약 1조 마르크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넘는 2조 마르크, 지금도 계속 동독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자면 1,000조, 약 1,000조가 넘는 돈을 그 동독 지역에 쏟아붓는데 여전히 서독과 동독, 베를린 장벽은 없어졌지만
그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라든지 실업률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랜 동안 공산 정권과 또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그 내적인 이런 갈등, 이런 것들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들어가는 천조보다는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는 했고 독일이 더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물리적인 장벽은 무너졌어도 내적인 장벽은 여전하고요. 동독과 서독이 다 아무데나 가서 이사해서 살 수 있지만은 서독과 동독의 지금 그 정서적인 차이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당장 이렇게 1,000조 원 넘는 큰 돈을 북한에 쏟아부을 경제력도 없거니와 더 큰 문제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세뇌된 그 북한 사람들과 이 정서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건 아주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래는 하되 통일이 아닌 통이 방식으로 이 나라 통일이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대에 통일된 나라들 무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분단의 벽도 무너지고 마음의 벽도 무너지는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창이나 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힘으로, 무력으로, 협상으로, 무슨 회담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셔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3절이에요. 읽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창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창을 보습으로, 칼을 낫으로, 전쟁 도구를, 생활 도구로, 사람 죽이는 흉기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드실 수 있다. 거기 완전한 평화가, 그가 이루시는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전쟁사 인류 역사를 보면요,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 무기를 사용했다 합니다. 어떤 역사에도 만들어 놓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역사가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에 수십조 쏟아붓는 그 많은 무기, 북한에서 만드는 저 미사일, 무슨 원자, 핵폭탄 이미 갖고 있다, 사람들 다 생각하죠. 그 많은 무기들, 역사는 다 거울이고 다 우리가 무대만 다르지 따라가는 건데요, 이것이 사용된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서운 일이죠. 누가 저 탱크를 녹여서 공장 기계를 만들고 저 미사일을 녹여서 저 핵폭탄을 녹여서 생활에 필요한 살리는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일, 이 무기를 녹여 살리는 도구로 만들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폭력배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떨어진 땅에 귀를 들어서 흙을 툭툭 털고 귀에다 다시 붙여주시면서 최초의 귀 접합 수술
기술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의 손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용광도에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쥐어졌던 그의 손에 칼이 녹아져서 보습이 되었습니다. 그 보습이 먼저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그 보습으로 갈아엎고 자기의 칼을 빼어들었을 때는 고작 한 사람의 귀를 뗀 것이 전부였는데 베드로의 칼이 하나님이 그걸 보습으로 바꾸어 주시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은 로마를 뒤엎고 세계를 뒤엎고 오늘 우리 10년까지 뒤엎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도 성령의 용광로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미움, 모든 원망, 모든 불화, 내가 갈고 있는 모든 비수, 이거 다 성령의 용광로에 녹여 여러분 모두가 보습이 되고 그 보습으로 내 심령을 먼저 갈아엎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일하면 너무 피상적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고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못하는 일이고 수많은 우리 역사에 이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일인데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뭐 통일이 되면 뭐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일로 가는 길은 어떤 대통령이나 정책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통일은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의 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 안에서 모든 전쟁 무기가 녹아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연장이 되고 진정한 내적인 통일까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길로, 내가 그의 길로 행할 때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로부터 이 통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읽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력으로 피 흘리지 않고 외적인 통일뿐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내적인 통일, 인간의 통일뿐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통일을 이루는 길은 바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도미노가 처음에는 하나가 자빠져, 그 뒤에 있는 게 두 개가 자빠져, 그 뒤에 있는 게 네 개가 자빠져. 처음에는 하나가 넘어졌을 뿐인데 그게 쫙 넘어가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도미노가 쫙 넘어져. 그리고 거기 아름다운 그림도 나오고 글씨도 나오고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내지요. 통일은 어디에서 무슨 미국의 힘으로, 미사일의 힘으로, 무슨 핵폭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담을 허물면 그 연쇄 반응으로 다 모든 것이 무너져. 거기서부터 무너져. 보세요. 왜 여야가 그렇게 늘 부딪혀서 싸움을 합니까? 왜 부부가 늘 싸움을 하고, 사장과 직원이 왜 그렇게 늘 싸움을 하고, 목사와 장로가 늘 싸움을 하고, 성도가 늘 이렇게 싸움을 하고, 늘 형제가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전부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 너 왜 내 맘에 안 들어? 너 내 맘대로 해. 그러니까 서로 내 맘대로 하라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담이 더 높아질 뿐이에요. 더 담이 견고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당과 야당 싸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그 싸움이 안 끝납니다. 부부 싸움 안 끝나요. 교회 안에서 싸움 안 끝나요. 왜? 내 안에 담이 점점 높아지니까. 오늘 여기 성경 지금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둘을 한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육체로 허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담을 허물고, 내 담을 허물고 내가 예수님께 맞추고 너도 예수님께 맞추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부터 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통일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가정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터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통일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저 분단의 벽도 무너지고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이 예수님께 맞추면 이런 평화적인, 부작용이 없는 물리적 통일뿐만 아니라 내적인 통일,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담 다 허물고 너 나한테 맞춰라 하는 이런 억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기적인 억지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인간의 통일뿐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까지 통일을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다 맞추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우리 가까운 관계부터 통일이 이루어져 가고, 이 통일의 물결이 흘러넘쳐 저 분단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외적인 통일뿐 아니라 내적인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통일,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어떤 회담으로,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으로 나도 너도 다 예수님께 맞출 때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았으니,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리석은 내가 쌓은 담을 다 허물게 하시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는 억지를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서로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